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의 과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죽었다라고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빠져서 죄의 그 삭신, 사망을 따라서 사망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몇 가지 특징을 얘기를 했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이거를 가리켜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또 혹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 쉬운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니까 내가 자유롭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어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어때? 그런데 실상은 그게 뭐냐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냥 나에게만 갇혀가지고 아주 그냥 나 자신, 내 마음에게 종살이하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죽었다, 죽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의 삶과 이런 방식의 어떤 가치관을 보면은 아주 그 시체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 죽음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삶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알고, 이런 것들을 아무리 멋지게, 아무리 매력적이고 세련되게 포장할지라도 그거는 시체를 포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포장지로 시체를 포장할지라도 거기에서는 그 풍기는 썩은 냄새를 절대로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이 죄의 아주 뿌리,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마음을 숭배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그 썩은 내, 죽음의 썩은 내를 절대로 감출 수 없게 한다는 거죠. 이런 삶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썩은 내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 저 썩은 내가 나듯이 죽어가는 우리 같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다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새롭게 만드셨다 했을 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만드신 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 걸작품으로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또 10절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지으심을 받은 자, 무슨 말이냐니까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온 만물 중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보시기에 좋았다,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다 할 만한 작품이 뭐냐니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최고의 작품,
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잖아요. 그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탁월하다. 가장 하나님이 그분의 그 모든 정수를 쏟아서 만든 그분의 작품이다라고 교회를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교회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작품이고 새롭게 창조된 인류, 새롭게 창조된 존재인가? 우리 눈에는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새로운 작품이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했을 때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창조된 교회, 우리는 어떤 존재냐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 자기 마음대로 우리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니까 선한 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계명, 예수님의 계명,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이제 되었다. 이제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져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우리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창조하셨다는 거야.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람 뭐 이렇게 뭐라 해야죠,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걸작품, 새로운 작품으로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의 바뀐 변화가 뭐냐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주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려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배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은 그게 정말 사람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온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또 오락거리가 많고 우리를 자극시키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온다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 살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 내 옆에 있는 지체, 우리 교회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지체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힘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라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십시오. 열심히 노력해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마치 뭐와 같다고 했어요. 우리를 이제
두 발로 걷는 인간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너희는 두 발로 걸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반대로 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도 우리에겐 괴로운 일이에요. 말씀을 먹도록 창조되었으니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새롭게 재창조되었어요.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그 본성을 거스르고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거스리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게 힘들다, 용서하는 게 힘들다, 그 다른 사람 포용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알겠는데 근데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나는 뭐냐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나한테 괴로운 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나한테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일부분을 바꾸셨다, 우리의 어떤 뭐 행동을 바꾸셨다, 우리의 뭐 운명을 바꾸셨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뭐냐니까 우리를 새로운 존재, 교회라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새로운 인류로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요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또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만은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는 큰 사건이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그 유대인을 제외한 그 외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분을 알리시긴 했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희미한 존재셨던 거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은혜를 그 이방인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여기서 또 덧붙여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12절에 보시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적으로 모르니까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죽는지 이런 것들, 이 세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없는 삶의 본질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 그래서 뭐냐니까 이 인생 자체를 보게 되면 허무하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존재고 하나님이 만든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려 하니까
이 삶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갈증, 어떤 허기가 있냐니까 왜 사는지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살긴 사는데 왜 사는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생일 축하할 때 그 놀리려고 많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냐? 이걸 이제 본능적으로 죄인이 아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지 않냐?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사는지에 대한 그런 만족스러운 답을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대학 시절에 우리 제가 이제 기독교 동아리 단체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한번 저 서울대공원에 같이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같이 놀러 가서 이렇게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동아리에서 같이 교제할 때 그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이제 일행이 와가지고 자기 일행 중에 한 명이 오늘 생일인데 우리 이 한 명에게 좀 생일 축하를 해줄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이 자기 친구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은데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데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CCM이었어요. 어떤 CCM이었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를 좀 내 친구에게 불러줄 수 있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는 걸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CCM 좀 불러줄 수 있냐. 내 친구 생일인데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던 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이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제가 가만 보니까 교회에서 부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이 찬양을 좋아해요. 가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죠? 자신이 태어난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을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사랑 안에서 너는 태어났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그냥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적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갈망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갈망하는 게 뭐냐니까 내 삶이 의미가 있기를, 내 삶이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좀 사랑받기 위해 어떤 목적에 따라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은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무슨 목적으로 태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하나님 없어서 의미 없던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로 13절이에요.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표현이냐니까 그 당시의 표현대로 말하면 여기서 이제 너희와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너희라고 하는 거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교회였으니까 이방인인 너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유대인, 이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우리 유대인과 가까워졌다라고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과거에 하나님 없이 의미 없는 삶이었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바꾸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 미왕인이 우리 유대인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맥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너희와 우리가 가까워졌다.
앞에서 우리 삶이 의미 없다, 소망이 없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뭐냐니까 너희와 우리가 가까워졌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의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셨다. 우리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우리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와 우리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희와 우리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처음부터 뭐였냐면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그 목적이 뭐였냐면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야. 근데 이제 구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은혜를 베푸신 민족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그 아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환점이 뭐냐면 이방인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도록 하셨다는 거야. 이 교회로.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건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실현되고 성취되는 일이라는 거야. 그 구약에서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부흥이 있잖아요. 그 부흥이 뭐냐니까 뭐 지금 교회 숫자가 불어난다는 걸 부흥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가 많아졌다. 모든 민족을 교회가 포용하게 되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너희가 우리와 가까워졌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결정적으로 성취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교회 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실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4절을 보시면은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됐어야만 했던 일이 뭐였냐면 바로 14절이에요. 14절에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 있도록 하시려면은 뭐가 필요했냐면은 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어야 됐다는 거야.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이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원수 관계예요. 우리도 이제 역사를 보면 알다시피 우리는 사실 이제 유대인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그 나머지 민족들, 그 주변 민족들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원수 관계, 지금도 온갖 인류의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과 그 나머지 이방인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홀로코스트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 그 얼마나 그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들 간의 이 적대감,
이런 게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도 일본을 원수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일 관계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이 원수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예요. 유대인도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을 굉장히 열등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거 보면은 좀 약간 좀 보기에 좀 뭔가 약간 뭐 이렇게 좀 뭐 없어 보이고 뭐 네 가지가 없어 보이고 좀 이렇게 막 약간 그 JX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막 유대인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이렇게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굉장히 막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되게 싫죠.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제 선민의식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그런 거 막 고민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을까? 여기 지금 보면은 유대인들 보기에 진짜 우리가 이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인생의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방인을 굳이 만드셨을까? 그래서 어떤 유명한 랍비 한 명이 생각을 해놓은 게 이방인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을 만드셨다. 실제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얼마나 정말 옆에 있으면은 정말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이방인도 유대인들을 이제 싫어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원수 관계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하고 보시면은 13절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우리와 가까워졌다. 정말 예전 같으면 진성 유대인들 보면은 식사도 안 해요. 식사도 그 이방인들과는 밥을 먹으면은 같이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막 그 식사하거나 어디 부딪히면은 집에 와서 정결례식하고 주님 제가 더러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이때 과거 때부터. 지금은 또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 정도로 적대감이 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중간에 그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14절에서 그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16절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아주 막힌 담 이게 뭐냐니까 서로 원수된 그 적대감이 있다는 거야. 아주 굳건한 벽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근본적으로 이 죄라는 게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죠. 죄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죄는 가만 보면은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해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니까 이웃과도 불화하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이 죄의 영향 아래서 죄 때문에 뭐를 반드시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적대감, 그 미워하는 것, 그 증오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원수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지배해온 이 죄의 저주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현상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뭐냐니까 그 부부싸움을 했어요. 하와에게 자기 책임을 돌림으로써 서로 싸웠죠. 그리고 그 난 자식들도 어떻게 하냐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적대감, 서로를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서로를 어떻게든 짓밟고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래서 이제 그 죄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불화한다.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싸운다.
그게 이 인간 인류에 내려온 이 적대감의 이 저주, 죄의 저주인 것이죠. 이 대표적으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원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죄의 권세를 허무셨습니다. 죄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자기 육체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허무셨어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 원수된 것, 적대감의 벽을 허무셨다. 이게 이 사단의 무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 맺게 하는 것, 서로 분열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인류를 지배해온 그 사단만의 채찍이고 무기인 거예요. 우리 인간을 노예 삼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노예 상태라는 게 뭐냐면 남을 미워하는 것에서 해방될 수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아주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화평이 없고 항상 평안이 없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불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끊임없이 이 원수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모습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적대감의 벽을 허무셨다. 원수된 그 벽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죄의 권세를 다 부시셨어요. 그분의 피로 모든 죄의 권세를 다 깨부시셨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 이 원수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미움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다 허무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주님께서 다 허무신 게 뭐냐니까 그 원수된 것, 서로를 미워하는 그 적대감을 주님은 근본적으로 허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죠? 분명하죠. 주님이 다 허무셨는데, 주님이 그 미워하는 마음과 원수된 것을 다 허무셨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허무시고 소멸하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미움이 있다는 거,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어떤 존재냐니까 주님이 적대감을 허무셨어요. 원수된 것을 다 허무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 내 상상 속에서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이 일을 믿지 않고 사단이 자꾸 말하는 너 저 사람 믿지 않냐, 저 사람 원수되지 않았냐, 이 속삭임을 자꾸 믿냐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마치 자신인 양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요한일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건 네 믿음이 없는 거다, 그거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분별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원수됨을, 우리의 미움과 증오를 다 허무셨어요.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거죠. 15절에서 주님은 또 한 가지 일을 더 하셨습니다.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적대감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허무셨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은 원래는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배우고 알았지만 결정적으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이방인들을 미워했다는 거야. 주님은 사랑하고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들을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이방인들만 미워했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면서 지냈어요.
이방인들 역시 율법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게 이 뉘앙스가 어떤 거냐니까, 원래는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인데 이 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법인데,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 이게 뭐야? 우리를 지금 고발한다는 거야. 그렇죠. 법은 우리가 어길 때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제약을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법을 준수할 때. 그런데 우리가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기게 되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역할을 법이 맡고 있는 거죠. 지금 율법이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니까,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그 고발을 막고 이제 율법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여셨다. 그게 뭐냐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오직 한 길로 정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5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구조 자체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이루어지게, 한 몸으로 있게, 하나로 있게 만드셨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유대인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이방인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라면은 둘이 굳이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니까, 유대인도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구조상 둘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구원 얻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필연적이라는 말도 부족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나도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 심지어 누가 있다는 거야? 내 원수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 심지어 원수가 다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다, 이 말을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같이 있다, 가까이 있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함께 있느냐,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느냐 했을 때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한 세 사람, 이게 어떤 말이냐니까, 세 사람이잖아요. 세 사람. 그러니까 뉴도 약간 부족해요. 약간 이제 아주 새로운 차원. 그래서 새로운 인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회가 너희가 새로운 작품이다, 내가 새롭게 만든 바라, 너희는 새로운 인류다, 새로운 인류다. 근데 그 새 인류, 새로운 사람의 그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다, 한 사람.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바꿔 말하면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셔서 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래서 근데 이제 단순히 이 그리스도와만 연합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서로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원맨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니까 한 새 사람, 새로운 인류인데 그 새로운 인류,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걸작품의 그 모습이 뭐냐니까 한 사람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목적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원래 인류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여자를 만드실 때도 남자의 몸에서 떼어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뭐 우열관계를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원래 하나다. 그래서 너희가 부부가 둘이 합쳐서 한 몸이라고 부를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냐니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시잖아요. 세 위격이 계시는데 한 몸으로 분리시잖아요. 하나로 분리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심지어 원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이 주님을 닮은 교회, 그 새로운 걸작품,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가장 잘 반영한 그 교회의 모습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교회의 모습을 만드실 때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했을 때 한 몸인 것처럼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곧 교회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전혀 배경이 다른 사람, 살아온 흔적이 다른 사람, 때로는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한 몸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이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새로운 인류,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거냐니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는 거. 그게 뭐냐니까 이 한 몸 된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있을 때, 우리가 교회로 한 몸으로 있을 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든 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니까 교회에 한 몸으로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자기를 교회의 일부분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예요. 지금 이 11절과 13절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니까 나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연합해서 한 몸,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인 것이고,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뭐냐니까 바로 이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우리를 한 몸으로 이미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한 몸됨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계명은 사실은 이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선언인 거야.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 된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처럼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부를 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지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지체라는 표현이 어떤 겁니까? 이 몸의 일부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체라고 부를 때 그 사람이 나라는 거잖아요. 나도 어때요? 내 지체니까 나도 그 사람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인 거예요. 서로에게 지체인 거예요. 서로가 교회라는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의 일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흉측하고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내 팔이나 이 사지가 몸에 붙어 있을 때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떨어져 나와서,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저기 길바닥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가치 없지만 같이 있을 때, 교회로 붙어 있을 때, 교회 지체로 살아갈 때 의미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자 우리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와 연합하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알잖아요. 바꿔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자로서 뭐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오락을 누리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은 살 수 있지만 산 자처럼은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서 독보적이고 강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요, 교회에 속한 지체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붙어있기만 하면 뭐냐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체로서 존재하기만 한다면 가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떨어져 나가면 그 흉물스럽고 가치 없는 존재로서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이 떨어진 가지를 사람들이 아무런 쓸데없다고 여기고 불사르듯이 교회로부터 떨어진 지체는 그저 아주 연약하고 때로는 볼품없는 존재일 뿐인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런 어떤 성경의 말씀, 이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다, 우리를 교회라는 존재로 만드셨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날 우리 요즘 사람들은 공동체보다는
좀 자유로운 개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어디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것보다 그냥 언제든지 자유롭게 좀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으로서 자신을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속박하고 나에게 어떤 소속감을 주는 게 불편해요. 어떤 책임과 어떤 질서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 자유를 침해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여기니까 이 책임을 지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책임지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을 때는 여기 있고 또 마음이 변하면은 딴 데 가고 싶고 이런 방식으로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싶어요. 누구와도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냥 적당히 필연적으로 나 좋을 때 만나고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나를 내버려둬. 그냥 이런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 지금 오늘날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여행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항상 여행하는 사람 같다. 어디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에게 정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할지라도 쉽게 밥 먹듯이 이혼하고 어디 속해 있더라도 1, 2년 뒤에는 떠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지지도 않고 어디에 속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최고의 가치를 자기의 행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족시키는 게 최고의 가치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 다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권태감을 느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계속 비어 있거든요.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우려고 해도 결국엔 지루해져요. 처음에 와 재밌다. 와 이거 진짜 세상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흥분하는 어떤 오락이나 어떤 흥미거리를 할지라도 하루만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금세 지루해지고 다른 유흥거리를 찾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빈마음은 더 큰데 나를 채울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오락거리도 다 소진되어 가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드라마가 끝나면 허무해져요. 그만큼 더 재밌는 드라마가 있어야 되는데 내 허기보다 나오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만들어내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 예능도 보면은 한 1년 내내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레퍼토리가 있고 돌려쓰고 허무해지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인 거죠. 항상 권태감을 느껴요. 아무리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도 그 자신은 죽어갑니다. 우리 육체도 죽어가고 우리 마음도 죽어가요. 마음이 점점 늙어가면서 어떤 자극에 식상해져요. 그래서 삶의 의욕이 날마다 꺾이고 또 여러분 죽어가는 내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욕이 점점 없어집니다. 결국에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니까 자기 한 몸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가누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한 몸 내 스스로 지금도 그런 기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밥 먹고 소화가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화되지 않는 내 육체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그때 알아야 돼. 아, 내 몸이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었구나. 내 몸도 사실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자기 몸도 자기 스스로 가누지 못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허위 광고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 그걸 위해 살았다는 거야. 겨우 그 작은 나, 그 아주 비어있는 밑빠진 독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야. 정말 그거 위해서 내 인생 다 그 많은 돈, 많은 시간 다 투자하고 그렇게 허무한 걸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은 비참하겠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책임지는 관계가 없어요. 책임지는 걸 아주 힘들어요. 나랑 상관없이 살아.
다른 사람의 문제 나랑 상관없어. 그냥 내 갈 길 가. 너는 나는 너 일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내 거에서 바빠. 나만 신경 쓸 거야. 자기밖에 없다 보니까 항상 삶이 가볍습니다. 오늘 먹고 내일 죽자고 말하는 인생인 거야.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 삶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수많은 사람이 달려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임지지 않고 이 공동체에서 자유롭고 싶어하는 영혼은 항상 자기를 가볍게 여겨요. 오늘 죽고 오늘 마시고 내일 죽으면 어떠냐. 오늘 즐기면 끝이지, 그게 전부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정작 자기 자신은 부모의 살과 피를 먹고 자랐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 삶만 찌우는 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좀 혼자 있는 게 좋다고 얘기해요. 혼자 있는 게 좋다.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하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같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계속 혼자라고 한번 생각해요. 계속 혼자.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이런 말을 할 상황도 없어요. 그냥 혼자 있어요. 계속 혼자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혼자 있는 게 좋습니까? 계속 혼자라면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공동체를 찾고 싶어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가 좀 이렇게 헌신할 공동체를 찾고 싶어요.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욕망도 거기에 있는 거죠. 외로우니까 자기를 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공동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나를 사랑해주는 공동체, 내가 책임지고 가꾸어야 할 그런 공동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를 찾아다녀요. 보니까 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동창 모임, 아니면 이렇게 뭐 직장에서 이렇게 모임. 그런데 세상의 어떤 모임도 사실 지속되기가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물리적, 시간적 한계가 있어요. 뭐 아무리 동창들끼리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보자 해도 금세 지역이 멀어지고 하는 일이 바빠지면 한 달에 한 번이 1년에 한 번으로 바뀌고 1년에 한 번이 2년에 한 번으로 바뀌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동창회 회비를 다 돌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잘 많이 들어요. 자주 만나자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가까이 살지 않으면 사실 자주 보기가 힘든 게 우리의 삶이죠. 그러면 어디 가서 그런 이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공동체를 만날 수 있습니까? 직장 생활 속에서요. 직장 생활에서 정말 서로 의존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 차가운 직장 생활, 나를 핍박하고 그 차가운 말이 오고 가는 그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직장에서 항상 이제 괴로워요. 항상 그 일 때문에 자기의 인격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다른 어떤 관계 속에서 좀 공동체를 찾고 싶어요. 연애를 통해서, 어떤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런 정말 오래가는 지속되는 공동체를 만나는 거는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이 적대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서로 미워하는 마음,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반드시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해체되게 돼 있는 것이죠. 세상은 공동체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적대감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니까 우리에게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 매일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으로 삼으시는, 그렇게 살라고 창조하신 그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는 고귀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람이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의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교회를 책임지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교회를 일구고 교회를 가꾸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절대 가볍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절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의 큰 복이에요. 우리 사람이 힘들 때 우리를 항상 일으켜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니까 내가 왜 사는가? 왜 사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교회로 살아가라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산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산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요, 우리 삶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우리 인생의 큰 복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한 사람은 연약해요. 나 한 사람은 저기 땅바닥에 버려진 가지와 같고 저기 떼어넣어 나간 손가락 하나와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체에게 연결되어서 서로 도움을 받아서 설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무겁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가만 보면은 그 약간 이제 리더들, 좀 이제 성기미들 이런 분들이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랑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당연하죠. 자기 혼자 사랑하고 혼자 용서하는 거면 진짜 무거워요. 그 리더들이나 성기미들이 보면은 항상 그 자기 이제 뭐 조언들, 세론들 섬기느라 그런 게 이제 힘든 거야. 그게 당연히 힘들죠. 혼자 사랑하고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죠.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과 말씀, 우리 삶의 방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사랑하고 혼자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서로 사랑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너 혼자 사랑해라, 일방적으로 너 혼자 용서하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너도 사랑받고 너도 용서받는 삶이라는 거야. 모두가 주 안에서 이 존재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심 받은 거야. 그리고 피차 용서하라고 부르심 받은 거야. 나라는 사람도 죄를 짓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나도 지체들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지체들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나도 사랑받고 나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명령은 전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거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서로 사랑하고 다 같이 피차 용서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주님의 말씀에 매일을 순종하는 삶이요, 매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세요. 이게 교회의 삶일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겠습니까? 그 서로 죽이던 사람들을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교회 안에 주님은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한 몸으로 만드셨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그래서 항상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내 원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의 아주 특징이에요. 특징.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심지어 내 원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원수가 싫어서 다른 데 가죠? 그러면 뭐예요? 거기는 더 심한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싫어 또 다른 데 가죠. 거기에는 똑같은 원수가 더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 자체가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든 곳이라는 거야.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든. 그래서 여러분, 내 원수를 만나지 않고 싶거든 교회 자체를 떠나세요. 거기에는 원수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는 아무도 없는 외로움이 있는 것이죠. 무의미가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원수를 만났다고 놀라지 마세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놀라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주님이 나와 저 사람의 적대감을 허무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만드신 그 삶의 방식이 뭐냐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삶. 왜 그러냐니까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든 교회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허무셨습니다. 그 원수됨, 그 미워하는 것, 그 꺼리는 것, 그 서먹서먹한 그 마음, 이거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우리에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허물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허무셨다. 주님께서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꾸 안 믿고 자꾸 그 담을 쌓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주님은 허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담을 쌓아 올립니까? 왜 자꾸 그 담이 견고하게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까? 이게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담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사람과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적대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 중에 열왕기의 6장 7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그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포위 공격을 받으니까 이 굉장히 처참한 상황을 성 안에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참혹했냐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자기 자녀를 서로 잡아서 먹을 정도로.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걷다가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니까 어제는 내 자녀를 잡아서 먹었는데 이제는 너희 자녀 잡아서 먹을 차례인데 너네 자녀를 안 내놓으니까 그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걸 보고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녀를 못 잡아 먹어서 서로 싸우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랬을 때 엘리사가 예언했습니다. 다음 날에 너희가 다시 먹을 것이 넘치도록 하시겠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왕의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면서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이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 안에서 갇혀 죽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해서 거기서 포로로 있으면서 좀 먹을 것을 얻어먹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저기 아람 군대가 있는 저기 진영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아람 군대가 이미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것도 도망갈 때 허겁지겁 도망가가지고 이 군대 물자들을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그 군대 물자들을 먹고 마시면서 아 살만나다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아 우리가 여기서 혼자만 이렇게만 우리만 먹느니 우리 성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람들에게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리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나병 환자 4명이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아람 군대가 도망갔고 그들이 수많은 물자를 남기고 갔다라는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했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무셨다는 소식을 지금 나병 환자 같은 저 같은 자들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죠. 그 소식을 듣고. 근데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겼냐니까 그때 처음에 그 하나님의 그 예언 아람 군대를 쫓아내겠다. 너에게 먹을 것이 많도록 하겠다. 그 예언을 믿지 않은 그 군대 장관이 그 사람들이 우르르 물려가는 그 발길에 넘어져서 군중에서 짓밟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적대감의 벽을 허무셨다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한다라면 평생 막힌 담을 바라보면서 일을 가면서 살 거예요. 그 원수된 것, 그 죽은 미움이, 그 증오와 그 미움이 자신을 갉아먹을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허무한 삶입니까? 실제로는 벽이 없어요. 아람 군대는 이미 도망갔어요. 사단은 이미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렇게 벽이 있다라고 믿고 사냐는 거예요. 주님은 다 허무셨어요. 주님이 다 허무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같은 자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증오라는 저주에 빠져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라고 우리를 교회 주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은 교회에서 피차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같이 원수 맺고 서로 분열하고 살아서 의미 없고 외로운 인생을 교회라는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라는 존재예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에 속한 지체요. 교회에 속한 성도, 사람이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믿고 살아갑시다. 적대감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열심히 이 화평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